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사서의 전체적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보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본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는 6권이 되겠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장 시대, 출애굽을 통한 광야 시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는, 역사서에서 드러나는 이 왕정 시대, 역사서의 중심 부분에 있는 왕정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유일무이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냥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에게 유일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역사서라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그만큼 다윗의 비중이 큰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한 왕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솔로몬 왕국 때 절정을 이루심으로써 그 장차 신약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운 그런 메시아 왕국의 그 예표로서 이 다윗 왕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솔로몬 때 두 왕국으로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선한 왕도 세워지고 악한 왕도 세워졌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역설적이지만은, 인간 왕 중에서는 진정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인간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한 왕, 예수님만이 오실 그 왕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역사서의 서론 부분인 사사기에서 이것을 주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가시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기억나십니까? 그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 70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요담이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이 모든 이 비유가 역사서 전체를 대변해 주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왕이 되라 했을 때 거절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서 우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내 그늘 아래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비멜렉이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역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데부터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7장까지 보면은 그 어두운 시대를 정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 해서 이제 하나님 왕국다운 그 기초를 마련해 나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게 될 이웃 나라의 열방은 자기들의 왕이 있고 군대도 갖춰져 있고 말과 병거가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하고 그 이웃 열방이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정되게 보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광야 때부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러야 한다. 그러니 차라리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라. 그래서 설명해 준 왕의 제도가 뭐냐면은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왕이 너희 딸들, 아들들, 그리고 밭과 포도원, 말들을 다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차지하게 되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너희는 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들어줄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초대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엘 상에는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아주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이 사무엘 상은 서론 부분에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마지막 사사로 세워졌던 엘리 사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었는지를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이긴다. 언약궤를 우상 섬기듯이. 최소한 광야 때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끌고 와서 자기 목적을 따라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언약궤를 뺏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아 오시는 그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사무엘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때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죠.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고요.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첫 초대 왕의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에게는 위대한 스승 사무엘이 있었고 가장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워졌을 때 키도 모든 백성의 어깨 위는 되는 그리고 겸손한 모든 조건과 자격이 구비된 그에게 하나님은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이 40년 됐거든요. 그의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이 모든 기회를 말아먹고 결국은 폐위되는 그리고 자살로 마지막을 끝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마음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음이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의 마음 중심에 그 주권이 회복되지 아니할 때 그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끝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순종하다가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까지 그가 두려워하고 눈치 봤던 것은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범죄 와중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신앙을 보여. 반면에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대적할 때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사울과 요나단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창 없이 칼 없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백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자기를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벽에 꽂으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임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죠. 굴 속에서 수풀 속에서 도망 다닙니다. 사울은 그 택한 특전사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막 수색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몇몇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혼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들판에서 이렇게 죽은 듯이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내가 그를 건드리는 것은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악하지만은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를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진정으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의 삶을 대조하여 보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는 저에게 있어서 이 주님은 저의 마음에 저 구석에 계시는 손님으로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 안에 마음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인지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